사무엘상 13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향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나 혹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령들을 각 지파에 보내서 모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상비군 제도가 이스라엘에 도입이 됐다는 거예요. 늘 군인이 왕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상비군 중에서 2,000명은 본인이 지휘를 하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끌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분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을 칩니다. 이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사울이 있는 곳으로 올라옵니다. 일촉즉발입니다. 곧 전쟁이 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의 병력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사무엘이 그들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목사님, 사무엘은 왕정시대 이전의 지도자 아닙니까? 지금은 사울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왜 사무엘이 그들의 집에 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신과 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신이 세냐가 누구의 병력이 많느냐, 누가 더 좋은 무기를 들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확인하고 왕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나가서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약속했던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안해합니다. 이에 사울이 제물을 가지고 와라 명령하고 본인이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소이다. 당신의 왕조가 길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 다스리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사무엘이 기브아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핑계와 무덤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또 질책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대답을 했는데 왜 질책을 할까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여러분 1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약간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아멘. 공동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하며 꾸짖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군인들은 하나둘 도망치고 선생님은 정하신 때에 오지 않으시는 데다가 블레셋군은 믹마스에 집결해 있어.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단순히 사울에게 무슨 일을 하였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한 행동을 꾸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가 나를 꾸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한 것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한 거죠. 아니 한 나라의 왕이 구차하게 핑계를 대? 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그러나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그렇게 행동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함께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상비군 3,000명 중에 2절을 보면 사울과 함께한 사람이 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군은 몇 명입니까? 병거가 3만입니다. 마병이 6천입니다. 보병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믹마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사기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만 하면 그들의 사기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죠.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기가 땅에 떨어집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사람들이 슬금슬금 타령을 하기 시작하는데 15절을 보면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분명히 2,000명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왕은 리더로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본인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울왕이라면 그냥 우두커니 눈을 감고 잠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왕처럼 행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정시대 바로 이전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병력을 다른 민족에 비해서 가지고 있었던 때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늘 10세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4장 13절과 14절 말씀, 사사기 4장 13절, 14절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력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탱크에 해당하는 철병거 900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에는 칼과 창 같은 기본적인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사사 드보라는 병력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경험이 일천하여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과 군대 장관을 너의 손에 넘겨주시는 날이다. 가라, 하나님이 너의 앞서 가신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바락이 또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10,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가 300명에 불과합니다. 원래 32,000명이 모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싸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해서 순종하였더니 32,000명 중에 3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싸워야 하는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부관과 함께 내려가 봤더니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밭에 뛰어다니는 메뚜기와 같고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8장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300명 대 13만 5천 명,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숫자가 적어서, 낙타가 없어서, 무기가 변변치 않아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믿는 자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드온 그리고 그와 함께한 300명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최도재 목사님이 엘리야의 위기, 엘리야의 탈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진짜 위기는 이세벨의 위협과 협박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진짜 위기는 이세벨의 말을 건네듣고 그가 느꼈던 절망, 그가 느꼈던 우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울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린 진짜 이유는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린 이유는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드온 그리고 드보라는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싸우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필요한 것,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면 핑계댈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도 문제 앞에 있을 때 필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확하게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드보라와 기드온을 정면교사 삼아,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 어려울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반응에 합당한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목사님 분명히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마저도 하나님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판단력이 흐려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6장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건지신다는 거예요. 일단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각 지파의 전령들을 보냅니다. 적지 않은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려고 하니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려면 저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둘 텐데 내일 아침 이슬이 내릴 때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그렇게 해주세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흥건하게 내립니다. 약간 젖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양털 뭉치를 들어서 그릇 위에서 짰더니 그릇에 물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고개를 드시고 난 생겼을 것 같다. 손들어 다 드셔야 됩니다. 생겼을 것 같다.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생겼을 것 같다. 나는 안 생겼을 것 같다. 안 드신 분은 누구시죠? 조정택 목사님,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러나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뭔가 이전과는 달라졌는데 그래도 맞서는 못 싸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송구합니다만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좀 해주십시오.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타작마당만 이슬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타작마당에는 이슬의 흔적이 있는데 양털은 너무 뽀송뽀송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힘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32,000명도 부족하잖아요.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명이면 몇 명씩 물리쳐야 됩니까? 한 사람이 4사람씩 물리치면 이길만 하거든요. 해볼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기준을 제시하면서 300명만 남기셨다는,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였을 때 증거를 주심으로 그 믿음이 생김으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그 두려움을 척척 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도 그랬는데 저희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우리의 삶에 광풍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있었던 믿음이 갑자기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함에, 두려움에, 절망에 쑥 하고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던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문제에 반응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 달라고, 믿음을 위해 증거를 보여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삶의 자리에서 예기치 않았던 일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결국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이 문제가 간증되게 하시겠구나, 분명한 믿음 가지게 하심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승리로 전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핑계는 결국
무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문제에 반응하고 이것에 대하여 핑계를 냈을 때 그가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꾸짖으십니다. 그의 왕조가 길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왕조가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을 쓰다가 그만 쓰시던지 아니면 사울까지는 쓰시는데 그 자녀들을 그 영광된 자리에 올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내가 쓰임받는 거 감사하지만 내 자녀들이 쓰임을 받고 내 손주들이 쓰임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핑계대는 건 작은 일이지만 핑계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된 일들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핑계에 대해서 그 결과는 너무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꾸짖음에 대해서 잘못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꾸짖으심은 기회 주심이거든요. 그런데 기회 주심에 잘못 반응하였을 때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굉장히 큰 결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13절을 보면 그렇다면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승승장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의 마음이 해이해지더니 나중에는 큰 죄를 짓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밧세바가 아기를 갖습니다. 이것을 감춰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꼼수를 쓰다가 안 되니까 전쟁을 빙자해서 그의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핑계대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그대로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저는 죽어 마땅하나이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넘어가게 해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도 그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두고두고 책임을 지는 그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끝까지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왕조를 길게 하셔서 그의 자녀들도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 다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의 죄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다윗의 탁월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실 때 바른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핑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이 꾸짖으시는데요, 여러 가지로 꾸짖으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핑계됨이 아니라 회개함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연약하여 죄를 졌습니다. 주님이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꾸짖으실 때 회개함으로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핑계대지 않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이후로 사무엘이 사울 안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잘못된 반응을 했는데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나면 그들의 모든 것을 진멸하소서. 사울이 알았다고 하거든요. 과연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죽이려고 보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만나자마자 사울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취한 것인데 내가 진멸하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아깝다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해서 내가 이거 남긴 겁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긴 거고 나머지 나쁜 것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버리셨다. 새로운 사람 세울 거다. 그리고 바로 새로운 사람에게 이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꾸짖으심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원리는, 여러분, 핑계는 습관입니다. 한번 핑계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 핑계댑니다. 한번 핑계대기 시작하면 그 핑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불충한 것, 내가 하나님의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다른 일정들이 훨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목회자에게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핑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핑계가 습관이 되어주는 순간 그 습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핑계대는 습관을 통해서 계속 놓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회개로 갈 거냐, 핑계로 갈 거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핑계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야, 핑계를 한 번 대면 핑계는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이건 습관이 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결국 끊어져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더라도 핑계가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핑계대는 사람은 계속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핑계를 댈까 사과를 할까 할 때 자꾸 핑계를 대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아니야, 이건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핑계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습관이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핑계가 아니라 힘들더라도 사과 쪽으로 가야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온전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막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는데 모이지도 않고 되어지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삶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주님께서 알게 하실 때 사과하고, 나에게 핑계의 습관이 있다면 끊어내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혹은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핑계가 아닌 회개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그리고 핑계는 결국 무덤 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문제 앞에서 넘어졌을 때, 죄 지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핑계가 아니라 회개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습관화되기 전에 회개함으로, 사과함으로 딱 끊어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